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변함없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주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사람이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인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저희가 굳게 믿고 우리 주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나 각 처소에서 이 시간 함께 경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하늘로 마음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죄를
자, 우리 다 함께 이사야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저 지난주에 흔들림에 대해서 1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흔들림 2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흔들려서 떨어질 것은 거의 떨어지고 꼭대기에 2-3개 또는 4-5개가 남은 것처럼 흔들림이 올 것이다. 흔들림은 이미 시작됐는데 흔들림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남느냐, 누가 끝까지 주님과 연결된 사람인가. 전에 제가 경북에 있을 때 우리 마당에 감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다. 근데 감나무를 보면서 감 열매가 이제 커가는 걸 보면서 어떤 건 굉장히 소담해요. 어떤 건 좀 작아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제가 본 것은 감이 아직 익을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바람 한 번 불면 드르륵 떨어진다. 근데요, 좀 아까운 것은 제일 보기 좋은 과일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익어갈 때 또 떨어지고. 워낙 많이 달렸으니까 좀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감나무를 보면서 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은 얼마나 보기 좋게, 얼마나 탐스럽게 잘 커가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꼭지다. 그렇죠? 꼭지의 연결이 나무와 제대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한만 보기 좋으면 뭐합니까? 한번 바람 흔들어 버리면 그냥 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남 보기에 얼마나 좀 보기 좋으냐, 또 믿음 있어 보이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나중에 상품이 돼야 되니까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이다. 꼭지가 튼튼해야 결국은 최후에 남아 있으니까. 어떤 흔들림이 와도 떨어지지 않는 비결은 주님과의 연결에 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 흔들림의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오늘 내가 주님과의 떨어질 수 없는 연결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럼 흔들림이 왜 오죠? 왜 하나님께서 흔들림을 허락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것 때문에 마지막 흔들림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과 흔들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사실은 외적인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여러 가지 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물론 넷째 계명에 이는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하신 하나님의 안식일, 그분의 백성된 표,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래서 창조의 기념, 구속의 기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기념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넷째 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다. 그래봤자 맞긴 맞는데 그 표는 외적인 표고 배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여기 달고 다니는 국회의원 배지처럼 달고 다니는 하나의 배지지, 그거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 속까지 신실하게 연결했다는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냐?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의 인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외적인 표현도 있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전히 지적으로 영적으로 굳게 뿌리를 내려서 어떤 시련의 바람이, 어떤 오류가, 이설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완전히 뿌리를 박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오는 거죠. 사탄은 왜 흔들어요? 사탄은 흔들어야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인 못 맞게 하려고 흔들어야 무너뜨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인 맞고 준비돼서 정말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 빨리 끝나니까,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아니까 하나라도 인 맞지 못하게 하려고 흔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귀는 떨어뜨리려고 흔들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흔들림을 왜 허락하세요? 그래야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뿌리가 견고해져서 바람이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익어서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됐는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흔들림을 허용하십니다. 이것이 흔들림의 이유예요. 마귀는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흔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더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신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그런데 바람이 없는 지역에 사는 나무들은 뿌리를 그렇게 깊이 내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흔들리는 나무일수록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더 널리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의 경험에 점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 맞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은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도, 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고정시키기 위해서도 흔들림이 필요하다. 자,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시며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지금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흔들림은 언제든지 계속 있어 왔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흔들림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알곡들만 남고 그 외에는 떨어지게 되는, 그래야 결국은 완전한 추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시작.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느냐? 요동치 않게 하려고, 이것을 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완전히 뿌리를 굳게 내려서 나중에는 흔들림 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흔드는 일, 여러 가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못 내리게 하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 또 이설들,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막 표출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림의 양상의 낮은 단계는 뭐라 그랬죠? 낮은 단계는 첫째, 환경의 어려움. 이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지금 사람들이 흔들려서 떨어지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나고 하고 말 것인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흔들려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안 나가요. 또 어떤 많은 곳에 가보면 교회 지도자 때문에 안 나와요. 목사님 때문에 실망해서 안 나와요. 누구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많은 흔들림, 제가 볼 때요, 가장 많은 흔들림이 인간관계 때문에 흔들림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실망하고 그래는 안 나가. 그런데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손해를 보고 멀어지면 진짜 그보다 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영원이라는 영생을 놓고 볼 때에 옆에 사람 누가 조금 강원도 말로 옆에서 자꾸 괴롭히는 걸 뭐라는 줄 아세요? 갈군다고 그래요. 옆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쌀쌀 건드리고 그러는 걸 야 너 왜 나 갈고? 강원도의 아이들은 누가 옆에서 자꾸 찝쩍거리고 왜 너 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갈고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저 바닷가에 사는 늘 그 일을 하는 우리 친구 장로 한 분이 그래요. 우리 삼척 바닷가에 오면은 바다에 들어가면은 갈구라는 게 있어요. 그 갈구라고 하는 요런 조그만 뭐 어류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건 무조건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나 뭐든지 찝쩍거려 가지고 막 살살 건드리고 좀 약하면 물어뜯고 뭐 그런 고기가 하나 있대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거 오늘도 막 바다에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그 갈구 때문에 내 괴롭혔다. 그럼 갈고. 그래서 아마 갈구라는 말이 나온 거야. 정설인지 아니면 지역 동네 설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 작은 사람들이 자꾸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 갈구냐?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어디 좀 가서 점잖게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파리가 와서 날 괴롭힙니다. 또 갑자기 어디인가 뭔가 간지러워서 그냥 꼼짝하지 못 움직여야 될 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작은 것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리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목표를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계속 흔드는 일이 발생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낮은 단계의 세 번째 흔들림의 원인은 경제적 여러 가지 골핍, 문제들. 밥그릇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내가 가진 직장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요. 목구멍은 포도청이다. 그래서 그냥 그런 식생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타협하거나 점점 포기하고 나갑니다. 제가 볼 때 코로나보다 훨씬 더 앞으로 올 경제적 위기가 우리에게 아마 굉장히 큰 시련이 될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문제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먹는 거 이거 얼마나 두려운 건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많은 말씀에 우리가 이제 미리 경고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낮은 단계에 여러 사람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당하는 이런 흔들림 말고 특별히 나는 그래도 신앙 안에 굳게 섰다 라는 사람들에게 오는 높은 단계의 흔들림은 어떤 양상인가?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로 19절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참된 증인의 권면 때문에 흔들림이 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높은 단계의 흔들림은 개인적 영적 갈등 때문에 옵니다. 내가 말씀대로 정말 진리대로 살 것이냐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속화의 물결에 자꾸 물들어서 침식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오는 것은 진리와 비슷하게 닮은 오류들, 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신앙을 했던 신앙의 동지들이 자꾸 그릇된 진리의 이론들을 제시하고 오류들을 가지고 올 때 그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말씀 안에 굿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비슷한 오류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흔듭니다.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왜 이렇게 지금은 별별 주장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죠? 이게 흔들림입니까? 하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왜 그렇게 별별 주장을 다 하는 사람들이 오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그 진리들에 대해서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이거 아니라. 그 이제 자꾸 흔드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상 대답하려면 그게 맞아? 아니요?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흔들어 보고 아니야 그렇게 검증해서 내가 진리에 대한 확신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올 때마다 그것도 맞는 거 같고 이것도 맞는 거 같고 이거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지금 뭐 홍수같이 쏟아져 나옵니까? 막 자그마한 한 카톡 그룹에도 지금 막 어떤 사람들 퍼나르는 거 보면 막 엄청나게 쌓이죠. 지금 이렇게 많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원칙과 오류를 어떻게 분간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높은 단계의 지적인 흔들림의 양상입니다. 흔들림의 의미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참된 증인의 권고로 주신 솔직한 증언으로 일어난다.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로 표준을 높이게 할 것이요 순수한 진리를 완전히 붙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순수한 진리에 인간의 오류를 섞은 것들이 나올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그럴듯하게 쏠리게 할 것이냐? 오늘 우리 내가 말씀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리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높은 단계의 흔들림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흔들려 갈 것이다. 이런 말씀. 어떤 이들은 이 고든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트레이트 메시지라고 그러죠. 너는 잘못했다 하는 이 메시지,
근데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증언을 반대하여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의 이유이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막 잘못된 오류들을 전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으로 검증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의 충언을 고지 듣고 그 다음에 좀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검증하는, 그래서 내가 최고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최고가 되고 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좀 겸손한 자세보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거의 오류를 들고 나옵니다. 거의 지금 그릇된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 거의 보면요,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그런 분들을 많이 겪어봤는데요. 뭐 옆에서 누가 뭐래도 안 들어요. 나중에는 정말 사랑으로 정말 그게 아닌데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안 들어요. 그쯤 되면은 자아가 우상해. 내 판단이 최고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와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뭐 내 귀에 대고 직접 말씀하십니까? 말씀과 형제들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는데, 또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는데 남의 말은 안 듣고 내 말만 쏟아내는 사람들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그 전에 여러 좀 이렇게 우리 바깥에서 전도로 다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 신천지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을 좀 대해 보니까요, 그들은 전하려고만 하지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좀 양심적이고 마음이 부드러운 분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보니까 진리를 찾아서 회복하고 나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그런 자아가 우상이 된 사람들, 자기 사상이 굳어진 사람들은 절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참된 증인의 권고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참된 증인,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참된 증인의 권고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검증을 거쳐야 되겠죠. 어느 사람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니까. 그러나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충언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흔들림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살펴보고 또 다른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는지를 잘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성령의 지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요즘에 제가 계속 한 젊은이가 요새 하루에 막 몇 개씩 보내고 또 엊그제는 또 전화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근데 보니까 그저 예수님이 수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3일 3날 몇 년째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예. 아니라고 암만 얘기해도 안 되고 2030년 뭐 4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게 말이 되냐. 성경에서 절대 날짜 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요. 또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이 사람아, 내가 정말 진짜 좀 다시 한 번만 좀 내가 부탁하지. 다른 분들이 귀한 말씀도 좀 들어라. 어째 자네 것만 가지고 이렇게 매년째 그러고 있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욕하고 상대도 안 하는데 난 자네가 아까워서 그래.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그래. 그랬더니 저 듣고 있잖아요. 이거 듣는 거 아니야. 말씀 제대로 봐. 근데 오늘 아침에도 또 보냈어요. 네, 똑같은 거. 똑같은 내용. 또 보내고. 매일 보내. 제가 그걸 보면서 내 판단이 우상이 돼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참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모든 기관들도요, 특별히 근육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고정시켜두면 석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굳어져요. 제가 전에 한 병원에서 화상을 입어서 6개월 동안 기부스 했던 사람 봤는데요. 완전히 다리가 굳었어요. 이 화상 때문에 그냥 그거 치료하느라고 이제 계속 기부스 한 채 치료했는데, 나중에 6개월 후에 이거 풀었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 다리를 풀기 위해서 저와 똑같은 물리치료실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데, 나중에 제가 옆에 있는 물리치료사한테 이 사람 어떻게 다리 핍니까? 그랬더니 어떨 때는 강제로도 꺾고 막 하면서 이 사람 적어도 3개월 이상 하루에 0.5cm씩이라도 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놔두면 영구적으로 다리가 뻗쳐서 굽힐 수 없게 됩니다. 가기만 하면, 물리치료실에 가면 이 사람 아주 다리를 꺾기 위해서 막 힘들게 하니까 막 비명소리 꿈속 움직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퇴원할 때쯤 보니까 다리가 한 반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반쯤. 이게 뭐냐? 뭐든지 고착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버린다. 항상 부드럽고 유연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 마음을 열고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여 있으면 썩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굳어지는 것이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정돼서 완전히 그냥 바위처럼 굳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비결은 뭐냐 하면,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내 모난 것, 우상, 내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걸 지적하실 때에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순종의 경험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 이거 다 버리라고 하시는데, 싫어하는 것도 받으라고 하시는데 싫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 싫어하는 것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비결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치 않는 비결은 여기 지금 4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말씀에 이제부터 어린아이도 되지 아니하고, 자,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뿌리를 내리려면 맨날 초신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 유치한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치부가 유치하잖아요. 왜 사람들은 유치하다고 그럽니까? 너무 어린애 짓 한다는 거죠. 유치. 그거 안 된다. 어린이의 이빨을 가리키는, 어린 나이를 가리키는 말이 유치예요. 그래서 어린이처럼 행동하지 말아요. 어린이의 단순함과 순진함은 우리가 닮아야 되지만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내가 신앙 경험과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장성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이건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리고, 조금만 내게 짐스러우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뿌리가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흔들리고. 이건 뭐냐면 내가 아직 유치한 수준에, 유치 어린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궤변, 궤술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의 궤변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간사한 유혹이란 뭐냐? 돈이 참 간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성 문제가 참 간사해요. 유혹, 간사해요. 또 명예, 좀 나이 든 사람들에겐 명예가 또 굉장히 간사해요. 요게 간사라는 거는 뜻이 살짝 속인다는 뜻이거든요. 간사라는 말의 뜻은 속임이에요. 아주 간사합니다. 돈 참 간사해요. 이 돈의 유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가. 정말 이성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원칙에서 떠나서 패가망신하고 마는가. 그리스도인 신앙 원칙까지도 좀 먹고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명예 이런 것들. 그래서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깨어 있으라.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이 있는데 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딸리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유행이 있더라고요. 건강식품도 유행 따라요. 한때 뭐가 좋다 그러면 다 먹고, 옛날에 숟가락만 먹으면 만병통치인 줄 알았고, 효소 먹으면 또 만병통치인 줄 알았고, 요즘엔 뭐가 만병통치인지 다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유행을 타요. 유행. 신앙도 유행을 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행과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표현에 따를 수는 있겠지만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복음은 절대 불변이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요동치 말고 굳게 서서 단호히 앞으로 전진하라. 그리하면 더러움이 없는 순결한 신앙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떠들썩하게, 어떤 분 참 대단하대. 거기는 막 정말 큰 능력이 일어난대. 거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대. 근데 얼마 지나고 보면요, 다 잘못된 길 가는 사람 참 많아요. 또 참 그분 훌륭하다고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다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는 분들, 정말 진리대로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런 분은 아주 드물고 거의 대부분은 반짝 스타예요. 얼마 지나다 보면 그분 뭐 때문에 빛나. 또 다른 주장에서 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처음에는 순수하더니 나중에는 변해가지고 이제는 인기 위주로 나가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점점 받들게 만들고 이렇게 빗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된 신앙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내가 최고다, 그분 대단하다, 이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진리는 누룩과 같이, 그렇죠? 조용히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앞으로도 계속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가만히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과 태도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하는 유혹이 종말에 가까이 이름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이다. 세차고도 압도적인 유혹들이 계속 우리 앞에 제시될 것이다.
어떤 유혹이 우리한테 세차도 아주 압도적인 유혹이 옵니까? 어떤 분에게는 돈 벌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화려한 거, 미색, 뭐 그 다음에 명예, 뭐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나를 압도적인 유혹으로 몰려오기도 할 것이다. 무엇이 나에게 어려울까? 그래서 사탄은요, 맞춤형 유혹을 갖다가 준다 그랬어요. 맞춤형 유혹. 저 사람한테는 딴 건 안 통하는데 요게 넘어가. 이 사람은 다른 거는 절대 안 넘어가는데 요게 약해.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 넘어뜨리려고 그 사람에게 맞춤형 유혹을 갖다가 줍니다. 나는 어떤 데 더 약한가 그걸 생각해야 돼. 나는 이면은 나한테 유혹이 안 돼. 나는 절대 그런 건 안 넘어가. 그런데 대신 딴 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리라. 그래서 사탄의 맞춤형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옛 진리의 표준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어떤 이들은 반복되는 진리에 신물을 내게 되고 맨날 듣던 얘기 그 예수님 재림도 맨날 듣던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종말론 그 옛날부터 오다가 말았다 그거 하지 마 이제 하지 마. 그 사람들 나중에 그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성경도 자기 입맛대로 한 사람이 있죠. 다이제스트 성경이라고 다이제스트사에서 성경을 7가지로 칼라를 내서 요거는 전설, 요거는 역사, 요거는 옛날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뭐 설화집 뭐 이래가지고 성경에다 전부 다 칼라를 매겼어요.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가셨다. 요거는 신화, 창세기는 설화. 전에 내려오는 창조, 설화. 이래가지고 다 해놓고 나니까 색을 안 칠해가지고 여기 이제 요거는 누구든지 다 보면 된다고 하는 건 책이 하나 남았는데 뭔지 아세요? 잠언밖에 안 남았어요. 잠언. 잠언은 교훈서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성경을 7가지 색깔로 칠한 성경이 나왔는데 오늘날 그 지성인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읽기 좋게 만들어 가지고 나온 책을 다이제스트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번역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충만한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만약에 새롭고 톡 쏘고 우리 귀에 탁 들어오는 착착 아주 감기는 그런 재미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흔들려 떨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옛날 내가 지금까지 뿌리 박아온 신앙은 점점 흔들리고 엉뚱하고 새로운 거 찾아다니다가 결국 흔들리고 만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편 125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왜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저 높은 산처럼 우뚝 솟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품성을 묘사하고 비교하고 생각해보라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작은 산들이 돼야죠.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산 같았어요. 맨날 흔들리지 않는 분 줄 알았어요. 늘 고생하시면서 나가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필요한 것 주시고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장성에서 보니까 이 아버지도
점차 쇠약해지고 흔들리고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누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인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늘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마지막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낯이 튼튼히 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붙잡는 어떤 확고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지금 진리 안에서 강해 보이고 진리를 옹호한다고 말하는 많은 무리들이 뿌리가 박히지 못하고 튼튼히 세워져 있지 못하다. 저들에게는 깊은 뿌리가 없어 반대와 핍박의 폭풍이 불어올 때에 세찬 바람으로 인하여 뿌리가 뽑히는 나무처럼 되고 만다. 우리가 왜 구별되고 독특한 백성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내가 확신해야 한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말라.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사업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흔들림은 와야 돼요. 마귀가 흔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게 뿌리에 내도록 흔들려서 나중에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들을 증거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대표들로 세워주셔야 되겠고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고 마지막 대쟁투에서 이제 설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 벌써 지금 흔들림이 왔죠? 많은 사람이 흔들리지요?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마지막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오류들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유튜브와 또 책들과 여러 방송들을 인하여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시련들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흔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반석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확신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우리 갖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굳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